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직장에서 또 새롭게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또 월요일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요, 신앙이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요, 자기 주장이요, 이기적인 욕심들, 포기해야 될 것을 가로막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42.19km를 뛰고 또 자전거 구토 종주가 633km인데요. 그 42.19km를 뛰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 여행 중에 수많은 이 믿음의 여정들의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 가끔씩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이 모든 것들, 또 사단의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주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 경주를 위해서 지금 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최대한 몸을 가꾸고 또 불필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악은요,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죄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2.19km를 뛸 때에 약 3분의 2 지점이 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든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든지 그렇습니다. 거의 결승점이 다다를 때에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완성하려고 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뛰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처럼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신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고 믿음을 내려놓고 싶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고난을 참으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고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도 끝까지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시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경주를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부어져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간혹 어떤 고난이나 역경보다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내가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극심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라고 하는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징계가 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징계하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거나 당신을 버리거나 당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었고 자녀들이 잘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참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자세는 징계를 받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처럼 우리도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계를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고 때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구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여러분, 열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맺혀지지 않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한 징계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를 받음으로 혹시 믿음의 경주를 가다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세움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든 길을 만들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하다 힘들고 낙심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평강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